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첫 열매는 다음 열매들이 확실히 열릴 것이라는 보증이요, 또 어떻게 열릴 것인지의 견본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보증이자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한 견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효력이 있는 소망을 주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즉 분명히 이루어질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라면 부활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할 것이고, 이미 죽어서 잠들어 있던 성도라면 그 역시 부활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재림과 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인간이 만들어낸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고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는데, 12 제자뿐 아니라 500여 명의 성도들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당시의 목격자들은 그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의심나면 직접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 라고 하는 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하신 사실을 택하신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당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친히 목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뽑을 때도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신들과 더불어 사역할 동료를 뽑는데 그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중들을 향해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는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붙잡히실 때 모두들 겁에 질려서 다 도망쳐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겁 많은 제자들이 나중에는 모두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한 사건으로 그들이 확인하고 확신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순교 당하면서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또 확신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던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처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봅시다. 본문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었을까요? 무덤의 돌문은 열려 있고 주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리고 없었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에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뒤따랐던 여러 여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이 일곱 마귀에 사로잡혀 시달리던 중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과 제자들 뒤에서 봉사하며 섬겼던 사람이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또 몇몇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해가 저무는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낼 수 있는 그 시간은 불과 해지기 전까지 2시간 정도였을 겁니다. 장례를 서둘러서 봐야 하니까요. 마리아는 그 일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집으로 갔다가 안식일이 끝난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불이 나게 달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라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황급히 알리고 두 제자와 다시 그 무덤에 와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역시 보이지 않았지요. 두 제자는 돌아갑니다. 그런 후에도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이 무덤 밖에 서서, 비어있는 무덤 밖에 서서 혼자 그렇게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서 다시 가지고 오겠나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에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고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볼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고 자신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가 주님을 드디어 알아보게 되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리아의 깊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하게 되지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라고 했던 그와 같은 고백처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뒤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죄와 심판으로 인한 우리의 절망감이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제자들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받을 때는 자기들도 예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또 우쭐하는 마음 가졌을 겁니다. 그때는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스러웠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을 때 그들의 자신감과 용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금방 입증되죠.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처형하도록 외치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신들도 언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제자인 우리는 가만두겠는가? 공포감이 밀려왔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공포스러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우리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숨어 있을 때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인사해 주셨죠.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평강을 빌어주는 것.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실 때 이때는 참 남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이 빠진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임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이 확인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기쁨이 찾아왔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거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평강. 그것을 제자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었죠. 세상은 그들에게 오히려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야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평강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하늘의 평강을 얻게 되지요.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성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21절을 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 숨어 있던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라고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 있던 이들에게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 일을,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그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변해 갈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과 공포로 경직되어 있던 얼굴에 기쁨과 평화의 기운이 돌고 그들의 내면에 새 힘이 생깁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줍니다.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으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공포와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어둡게 만들고 또 우리를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지요. 이러한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실패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병과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어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또 실패를 겪고 슬픈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악한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한 우리는 결코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불안이 평강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담대함과 용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의지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구합시다.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도마에게 있었던 일을 봅시다. 본문이 24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 중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숨어 있던 곳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어디에 갔었는지 그곳에 없었죠. 나중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주님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힘주어 말하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가만 보면 표현이 참 희한합니다. 나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난 믿지 않겠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도마에게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죠. 자기가 보고 만지고 확인한 것이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또 현대인들이 우상은 잘도 믿고 따르면서
주님과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처럼 실증적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참 어이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도마, 소박한 실증주의자였다라고 말이죠. 만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도마 역시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언제 어느 때 주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 처음 갔던 신대륙 갔던 청교도들이 그렇게도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예배에 빠졌는데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만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라도 은혜 받지 못할까 봐 그렇게 예배 열심히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도마를 위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이죠. 그러자 본문 뒤에 28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던 의심의 사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의심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자연히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나오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도마처럼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리저리 살피기만 하고 판단하기만 하고 믿지는 못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얼마나 어설픈 것인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있는데요, 그 음식이 맛있는지, 맛은 어떤지, 얼마나 맛있는지 그 음식의 모양과 색깔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음식의 맛이 저 음식은 이렇겠다, 맛은 저렇겠다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그 음식의 재료와 레시피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음식 맛이 이렇겠구나 예측하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음식 맛이 어떤지는 먹어봐야 알죠. 맛을 자기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확인되고 풀리고 그러는 거죠. 만나기 전에 이렇구나 저렇구나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판단하고 그래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죠.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나름의 방법과 기준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방법 기준들 있더라도 그러나 진짜는 뭐냐?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기준과 논리로 믿으려고 하면 그 믿음은 참 어설퍼지고 또 쉽게 무너지고 신앙생활은 참 힘들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삶을 통해 주님이 나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확신 있는 성도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감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또 만나고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제자들의 경우처럼 두려움과 불안이 평안과 담대함으로 변화됩니다. 도마의 경우처럼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만나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슬픔이 기쁨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평강과 담대함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